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시여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의 첫날 1일 수요일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이깁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시다. 오늘이 3.1절이죠. 우리 기억하시고 집에 가능하시면 태극기도 좀 걸어놓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도 3.1절 의미를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이 해방을 위한 운동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있었고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미움,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미움, 신앙과 불신앙.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이 미움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고요. 더 근본으로 간다면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진정한 사랑은 신앙에서 나와요.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놓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두 사람이 뭉치게 되면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이 형제보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그런 우정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후에 그런 체험을 하시리라 믿어요. 저도 정말 형제와 같은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거의 다 떠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19살 대학교에 나갈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전에 정말 생명을 나눌 것 같은 의형제를 맺은 몇몇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제 곁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그 나중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동역자가 되고 또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차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비록 인생에 나중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은 뭐 술친구, 세상추 이런 경우는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되더라고요. 뭐 원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고 더욱더 하나의 부르심에 그 부름 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사울은 이미 이전에 다윗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불러주는 그 칭송 때문에 여기 오늘 보면 사실은요 6절에 보면 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면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다만 노래를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여인들이 문제다.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데 뭐 그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데 사울은 이거 보고 굉장히 경노해요.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질투. 미움과 질투가. 그래서 미움과 질투가 우리 안에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아주 힘있게 임해요. 이제 내일 읽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악신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뭐 집안에서 막 그냥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수금을 타줄 때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어제 말씀에 어제 보면 뭐죠?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그 군대 장관 그 아브넬한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알아보고 전 정말 모릅니다.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윗을 데리고 왕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 네가 누구냐 했더니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요나단이 다 들었겠죠. 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고 듣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어떤 성경에는 합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과 합했을까 안 합했을까요? 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학자들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 14장 6절에서 믹마스의 전쟁을 할 때 막 사울의 군대가 패색에 짙을 때 요나단이 자기 병거든 무기든 시종을 데리고 가서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퍼뜩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다윗.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우정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니까 놀라운 상승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1이 뭐 2, 3가 아니라 막 10, 100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갔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같은 교인이 아닐지라고 해도 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와서 보면 여러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몰라요. 혼자 가져도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이루시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동국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또 우리 황해노에서도 동시차례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만날 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참 쉽지 않은 거죠. 내 생명처럼 세상에 내 생명처럼 솔직히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한다 한 번 더 하면서 더불어 언약까지 맺었다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은 그냥 아무 데나 맺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과도 이런 약속을 하긴 하겠지만 이건 많은 경우에 의형제의 언약이었다고 그래요. 의형제의 언약이었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맺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과연 신앙이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신앙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과 동지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 있고 한 가족이 되어도 만약에 서로 신앙이 같지 않잖아요. 어쩌면 남보다도 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자식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어떤 신앙의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신앙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요. 인간의 명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명심에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분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같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며 일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있으리라고 믿고 꼭 그런 분들 더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왜 주님 나는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감미된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만나면 신앙의 분리도 일어나고 닮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냐면 사무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진실한 우정을 생각하면 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성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이 동성애 했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정한 우정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냐면 4절에 겉옷을 주고 분복, 칼, 활과 띠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면 요나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평민이고 요나단은 황태자예요. 즉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까지 보면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입고 있던 옷은 군복이 뭐고 다 보통 평상 군인이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교들도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이게 황태자니까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요나단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는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면 자기의 왕권을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 얼마나 사랑했으면. 놀랍죠. 그리고 우리 가면 볼지만 서로 언약을 또 맺잖아요. 그러면서 내 후손을 네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일평생 자기의 식탁에서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본다면 이미 여기서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고 알아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학자는 말하기를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최소 10년에서 20년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면 아들뻘이거든요. 이 당시에 보면요. 근데도 그걸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우정은요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저보다 약 20세 지금 85에서 90세 된 분 중에서도 저를 친구로 불러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델 성서 우리 졸업 강의 오셨던 정도량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90세 넘으셨는데 항상 어디 가면요 저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저를 20대 후반 전도사 때 만났는데도 어디 갔는지 내 친구라고 그러주세요. 물론 뭐 저는 아들 같으니까 뭐 감사하긴 하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와이에 있는 그 노봉림 박사님이라고 한국 선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분인데 그분도 저를 보면 항상 제가 담임하는 목사였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가면 항상 이 사람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 보면 제 제자가 여럿인데 아주 사랑했던 제자 넷이 있는데 지금은 셋이 목사고 한 사람이 장로예요. 이제는 제가 내 제자라고 안 불러요. 이제 동역자, 친구,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저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신분이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사랑,
또 다윗은 놀랍게도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래요. 이 영어로 보면 지혜롭다는 말을 안 쓰고 항상 성공했다. Great success, successfully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일은 됐는데 뒤가 찝찝하다든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조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혜롭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승리를 하고 이제 다윗은 목을 베고 들어오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면서, 왜?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뭐 10대에 그 청소년이니까 사울 왕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이제 숫자라기보다는 좀 어떤 표현이겠죠. 표현력을 볼 때 왜 골리앗 같은 그 위대한 장수를 죽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기쁘게 안 받아들여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그 어떤 정적으로 이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보면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저보다 나중된 분들이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 신앙이 없는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거 나보다 온 지 얼마 안 된 게 먼저 직분 받아, 먼저 칭찬받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참 같이 축하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건데, 그날 이후로, 9절에 그날 이후로, 이 그날 후라는 게 뭡니까? 항상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성령이 임했다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는 계기와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했다. 이 주목이란 말은 아주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조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요놈이 나한테 뭘 뺏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우리 과거를 돌이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기뻐해주고 다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고깝게 보기도 하고 삐딱하게 보기도 하고 있어요. 불신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인 사이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품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약 13년을 괴롭혀요. 13년을.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학자들은 15번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두 번이나 또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끝까지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죠. 이제 이게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투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미움식의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뭐 비교하는 건 좋아요. 선의 경쟁은 좋습니다. 이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것이 나한테 마음이 아파지고 상처가 되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하죠. 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미움으로 넘어가요. 분노와 미움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미워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투, 미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미움과 시기 질투는요,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기 시작해요. 내 영이 곪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죽어버려요. 무감각해지든지 아주 외통수가 돼가지고 그냥 퉁퉁거리고 이상한 말을 하든지 화를 자주 내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비교를 시작해서 시기와 질투가 돼가지고 미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 있죠. 분명히 있죠. 이 세상에 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보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훌륭하고 더 건강하고 더 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질투와 경쟁의식을 보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죽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그 사람 안 보려고 그래. 피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만 찾아다녀. 그리고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냥 불쌍한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은 떠나버려요. 못 견디고. 그럼 어디 가든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피하고 도망다니는 삶만 돼요. 두 번째, 그걸 흉보고 자꾸 깎아내려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나 같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그러나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닮아봐야지. 그것도 좋아요. 네 번째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달라요. 그걸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은사는 뭐냐? 우리 그러겠죠. 분뱅이도 꿈틀한 재주이 있다고 그러나? 누구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내 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데는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참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그러나 예수 믿고 조금씩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 사람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 그걸 찾아나갈 때 마음이 여러 면으로 안정되고 저 안에도 기쁨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씨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나중이 좋은 게 신앙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참 훌륭한 분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꾼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잘난 사람은 칭찬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은 손을 잡고 이끌어주게 하시고 제게 주신 이 은사를 분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